오늘 복음 선포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이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요. 기숙사 학생도 새로 들어왔고. 정은숙 자매님 해봤어요? 복음 선포 해봤어요? 처음이죠? 그래요. 이게 믿음이 더해지는 말씀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내 마음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 주님 만난다 그러는데 주님이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쉽게 좋은 방법을 만나주는 게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잘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다 그러지 말고 이건 표현 수단일 뿐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표현 수단 글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될 때 연합의 비밀의 역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경을 읽다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목회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는데 뭐 다 그렇습니다만 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저를 시작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얘기하면 오늘 다 해도 끝날 것 같지 않아서 그건 거기까지만 하고 오늘 에스라서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1절부터 쭉 거기 보면 명단이 쭉 나오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차로 포로 귀환한 명단입니다. 제1차 포로 귀환은 그로부터 한 80년 전에 주전 536년경에 있었는데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42,000여 명이 1차 귀환을 했어요. 그래서 1차 귀환을 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앞세워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20년 걸려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로부터 한 60년쯤 지나서 제2차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이때는 아주 적은 숫자가 왔다고 그래요. 한 1,500명쯤이라고 해서 1차 귀환에 한 20분의 1 정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그 후에 80년이 지났으니까 바벨론에서 거주한 사람들이 150년을 살았으니까 거기서 완전히 뿌리를 내린 거죠. 털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오라고 해도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번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를 갖다가 감동을 하신 것 같은데 7장 10절에 보면 그랬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결심했다. 그래서 왜 결심했는가 하면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가서 성전 건축을 하고 예배를 살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살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된 거예요.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식을 에스라에게 들려준대. 에스라는 누구라고 그랬죠? 7장의 1절 이후에 쭉 보면 대제사장 아론, 모세 형이었던 아론의 16대 손이니까 아주 적통자예요. 적격자인데 일할 사람이 없는데 이제 1차 귀환에 에스라도 부담이 돼서 안 왔거나 아니면 거기서 태어났거나 그럴 텐데 부담이 되니까 안 하는데 그런 소식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해놨는데 신앙을 일으키질 못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지 않고 제사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걸 해야 되게 했는데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려니까 걸리는 일들이 너무 많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주시니까 결단하고 그리고 순종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하는 말씀. 여러분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담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하게 하시는 것 같다. 해야 될 텐데 자꾸 미루지 말고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교회 일이든 또 우리에게 어떤 있는 그 자리에서 부담을 주실 때 결단하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에게도 그랬다고 그랬죠. 거룩하게 성별하고 우상의 제물 안 먹고 구별하려고 결단하니까 그때부터 환관장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셔서 꿈과 환상을 해몽하게 하시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해 주시고 그리고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과 연결되면 아주 굉장한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통하게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원래 다 다스리는 나라인데 세상 나라를 하나님 다 다스리는데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위임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던 요셉이 종인데도 불구하고 바로를 움직일 수 있게 되고 다니엘이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오늘 여기 이제 에스라를 하나님이 이제 내 뜻에 순종하고 결단하니까 에스라도 학자 겸 이제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서 아닥사스다 왕이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말을 그렇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길을 쓰고 애를 써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라 모든 걸 다스리는데 그 통치 원리가 영적인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통하면 계시를 받게 되고 말씀을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 장래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깨닫고 순종해 보면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쓰임받고 영원토록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자기 고향의 소식을 들려주셨는데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은 건축했는데 신앙들이 또 까부러지고 흩어지고 수십 년 지나니까 또 그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누군가 율법을 똑바로 알고 그걸 가르칠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자기한테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자기다 그러니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생각을 주실 때 그걸 분별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때 원망하지 말고 시시비비 가리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순종하라 그런 말씀. 그러면 주께서 내 안에 오신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에스라를 통해서 이걸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래서 갈 사람들을 모집했겠지요. 이제 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내려와서 갈 사람들은 다 가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그게 한 1,500명 정도인데 그런데 이제 갈 사람들을 이제 오늘 8장에 쭉 명단을 나오는데 15절에 그들을 불러가지고서 모집해가지고 집합시켜가지고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거기서 이제 살펴보니까
텐트 치고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중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한 15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남쪽과 북쪽 하면 한 1000k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엔 길이 안 좋았으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150년 동안 산 터전을 떠나려고 그러니까 누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레위 사람들,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레위 자손은 오늘날 이야기하면 교회 목사님 말고 전도사님 정도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 격이다. 또 느디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걸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 없는데 왜 그런가 하면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가봐야 예배가 안 되는데 교회가 안 되는데 또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그 백성들이 11조를 내야 그래야 그거 먹고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구약시대에 11조 생활을 제대로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삶이 어렵고 힘든 가봐야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 에스라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말씀으로다가 그 전하고 가르쳐서 영적으로 일으켜 세워야 되는 일인데 레위 지파 사람들 돕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혼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17절 가샤바차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서 레위 지파 사람을 찾아봐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느디님 사람들 다윗 왕 때 성전 봉사하기로 작정되고 지명됐던 그 족속들을 통해서 섬길 자를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때 18절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근데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해보면 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사람을 찾는데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세레베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중에서 18명이 나오고 19절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시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중에서 20명이 나왔다. 그러니까 한 명, 18명, 20명이니까 39명이 나온 거죠. 이 사람들은 자원에서 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람이 없으니까 가서 강권했겠죠. 나라를 살려야 된다. 민족을 살려야 된다. 신앙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마지못해서라도 나왔겠죠. 그리고서 이제 성전 일꾼으로 일하는 사람들, 느디민 사람들 220명이 또 와서 지명받아서 이 사람들 권면해서 그렇게 가게 됐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제2차 포로 귀환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왔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 훗날의 결과는 어떻게 됐겠는가. 거기 그 땅에서 이 포로 귀환할 때 살았던 사람들이 뭐 100만이다 200만이다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 이스라엘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아마 일제 36년을 살고 일본 살던 사람들 고향으로 가자 그러면 다 왔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게 오래될수록 미국 같은 데서 살다 오라고 그러면 잘 안 올 거 아니에요. 생활 터전이 다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런데 거기 포로 귀환할 때 2차로 온 사람들은 뭐 1,500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 올 때 와서 적응할 때 또 신앙을 이렇게 세우는 거 그거 나중에도 예수님 때까지 제대로 안 된 걸 보면 이게 아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러려면 괜히 왔다 말이지. 그냥 거기 있을 걸 괜히 강권하는 바람에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이 특별히 영적인 싸움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있지만 영적인 싸움이니까 150년 동안 제대로 신앙이 안 된 걸 그걸 이렇게 세우는 게 뭐 말대로 뜻대로 그렇게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사단도 방해하니까 이게 힘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거기
바벨론 포로지에 남아있던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1차 포로 기한을 80년 전에 하고 와서도 성전 건축하고 힘들고 어렵게 산다. 정말 신앙이 제대로 안 된다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2차 포로 기한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나서지라는 거예요. 1차는 4만 몇 명이 왔는데 2차는 1,500명 정도 왔으니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야 고생인데 개고생한데 말이야 안 간다. 그렇게 해서 왔던 사람들인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가. 포로 귀환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란하고 이라크 땅 여러분들 초생딸 지역인가 반달 뭐 지역인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강 거기 이제 지역인데 넉넉하고 그때 당시는 살만했겠지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후손들은 이란하고 이라크에 속하는 회교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영원한 후손들에게 멸망의 길로 물질 때문에 세상의 안일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고 말씀 따르는 길을 가지 못하고 거기서 안주한 결과가 그런 결과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가나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 길르앗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초지가 넉넉하고 거기 가축을 키우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다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는 여기 있겠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서편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럼 너는 동족을 배신하냐 하니까 아니 정복 전쟁은 다 하는데 끝까지 가는데 나중에 정복 전쟁 끝나고 여기 와서 우리 지파들은 두 지파 반은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정복 전쟁 끝나고서 돌려보내 주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오늘날 그 요단강 동편 지역이 시리아 지역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거기서도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또 회교권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날 시리아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편하고 좋은 거, 세상에 육신의 안일 물질적인 뭐 위안 뭐 이런 거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택하지 말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믿음의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마음으로다가 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말이죠. 우리가 문제 해결받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신앙을 할 때 십자가를 통해야 부활이 있는 것이지 십자가는 통하지 않고 영광만 누리고 문제 해결만 받으려고 그러면 그런 신앙은 잘못되기 쉽다 말이지.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고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고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도 행하지만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는 그것도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거 이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영광 돌리는 것 같은 이기적인 욕심에서 활동하는 이런 것들이 말고 진짜 신앙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감당하셨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다가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고난을 내가 죄져서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고난당하는 그런 고난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 고난은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면 주님이 당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오늘날 다 제사장이고 영적인 레위 지파 사람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제사장들이다. 제사장은 내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하고 죄사함 받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제사장의 역할도 있고 예언자의 역할도 있어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우쳐주는 게 예언자고 제사장은 세상 죄를 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님이 그 두 가지 역할을 다 하셨는데 그런 모습인데 우리들이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주변의 사람들 죄든 잘못이든 끌어안고 주님 앞으로 나가서 대신 중보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오려는데 이걸 잘 감당하려면 오늘 레위 지파 사람들 모양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의 것을 양보해야 돼요. 물질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양보하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요. 각자 위치에서 조금씩 다르고 정도는 다르지만 더 많은 걸 양보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조그만 걸 양보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또는 맡겨진 사명과 사역의 정도에 따라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달라요. 많이 양보할 수 있도록 자기가 부인되고 주님의 모습에 가깝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감당하려고 할 때 주님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하고 싶지 않지만 이 제2차 포로기원의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처럼 가만 놔두지, 힘든데 어려운데 가서 평생 살면서 거기 가가지고서 살아있는 동안엔 좋은 모습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고생만 직사하게 하다가 결과도 제대로 없이 그리고서 나라가 망하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선자도 없고 영적인 암흑시대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자손들에게 다 갚아졌더라 그러니 아주 넉넉히 갚아지더라 그런 말씀. 우리는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믿음 지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넉넉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영원토록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분별이 되고 순종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잘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1절 그래서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 모든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보내실 때 1차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은금, 폐물 또는 성전의 기구들 이런 것들 24절부터 보면 그걸 다 같이 보냈단 말이지. 그러니까 보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1,5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 문제가 있고 도적당할 수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22절에 보면 특별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했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왕에게 구하는 걸 부끄러워했다. 왜 부끄러워했을까? 원래 이 에스라 선지자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하고 사이가 좋아서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신뢰받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7장 6절에 말씀하는데, 그런데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사람 도움 받는 걸 부끄러워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에스라하고 또 누가 그랬는지 모르죠.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배반하는 자들에겐 권능과 진노로 징벌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전에 늘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순종하면 복받게 하시고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다. 근데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 왕이라도 누구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벌하십니다. 이걸 얘기했는데 지금 갈 때가 되니까 이 보병과 마병이 필요한데, 그런데 하나님 얘기를 이렇게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제껴놓고 왕에게 구했다. 너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며, 함께 하신다며, 이렇게 할까 봐서 이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말 그걸 책임져서 왕한테 구하지 않고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왕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31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에스라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에스라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킨 믿음이었다는 게, 말을 했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된단 말이죠. 말은 이렇게 놓고 사정 형편이 어려워지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어려움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약삭바른 그런 신앙하지 않고, 말했으면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자기를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더라 말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에스라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었는데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으로, 몸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진짜 그렇게 사랑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조지 밀러라고 하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분은 생전에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번 기도를 하루에 50년 살아도 하루에 몇 번 받아요. 자우지간 뭐 몇십 번씩 하루에 응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지 밀러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분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것은 고아를 한 2,000명쯤 거느렸다고 그랬는데, 돌봤다고 그랬는데,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조금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믿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그렇게 많은 고아들을 돌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거기다 맡기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조롱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앞으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고아원을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생에 5만 번이라도 기도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더라. 그런 말씀이. 우리는 내 이름 내 자존심 이거 아주 끔찍이 위하잖아요. 이거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서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내려놓고 땅에 떨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이름, 오늘날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 명예를 우리가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볼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소년 다윗처럼, 소년 다니엘처럼, 오늘 에스라처럼
뜻을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한번 성별하고 구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만 먹어도, 구별하려고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붙잡고 일하신단 말이지. 너무 세상의 것에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세상의 걸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모든 걸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에스라의 심정을 준비하면서 좀 느꼈는데, 우리가 성전 건축해놓고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 영적인 회복이 없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포로기한 1차로 온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예수할 20년에 걸쳐서 어렵고 힘들게 정말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돼 가지고서 고난을 당하고 14년 동안 중단됐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 그 후엔 또 뭐냐 말이지. 그 후엔 영적인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일으킬 사람이 또 없는 거예요. 그 부담감을 줬을 때 에스라가 결단하고 나갔단 말이죠. 우리 교회에 성전 건축 어렵게 했는데 이걸로 끝나지 말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제자훈련이라고 많이 했는데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그러다가 여기 와서 또 그러다가 우선 말씀 훈련하자. 그리고서 그걸 이제 월요일 날은 통독하고 화요일 날은 영적 성장의 지름길을 하고 목요일 날은 이제 파노라마를 하고 셋이서 나눠서 하는데, 그걸 하려고 결단하고 순종하니까 그게 될까 잘 모일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는 말이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이거든요. 말씀 제껴놓고 다른 거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괜히 다른 것만 가지고서 뜨겁게 할 수가 없다. 기도 뜨겁게 해야 되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뜨거워지지.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닫고 에스라와 같은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명예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데 전화위복해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기에다 우리 자신들을 걸고 금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자자손손 아주 영원토록 복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458장